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뭐가 생겨서 조금 잘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는 데만 이렇게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라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은 겨울은 언제 끝날까요? 겨울은 언제 끝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주일에 앞에 서서 보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어제도 보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보니까 두 배로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기억나겠지만 다 함께 걸어서 점심을 먹으러 갔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날이 엄청 추웠으니까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한 달 전에 비하면 날이 정말 따뜻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온도로 20도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덥죠. 이제 진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주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이제 진짜 겨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3월에 눈 왔을 때? 계약할 때? 전도사님은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진짜 봄이 오는구나 싶어요. 겨울 옷들을 이젠 진짜 안 입겠지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봄옷들을 준비하죠. 맞아요. 근데 눈이 왔죠. 꽃샘추위가 뭘까요? 다 들어봤나요? 맞아요.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지는 현상을 우리는 꽃샘추위라고 불러요. 올해는 우리 지난 주 중에 다시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봄이 올 듯 하다가 다시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샘추위라는 현상이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사계절 있는 나라만? 더운 나라. 꽃이 안 피는 나라에는 꽃이 안 피는 나라는 셈할 게 없으니까. 꽃샘추위는 왜 우리나라에 있냐라고 하면 저 위쪽에 있는 시베리아의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죠. 꽃샘추위는 한중일 이 세 나라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에서도 이 현상을 부르는 명칭이
모두 달라요. 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꽃샘추위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춘한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자를 조금 알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데 봄추. 맞아요. 봄춘의 추울한. 그래서 봄에 느끼는 추위라는 뜻으로 춘한이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하나비에라고 불러요. 하나는 꽃인데 그래서 꽃이 필 때 느끼는 추위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겨울이 올 듯하다가 봄이 올 듯하다가 다시 추워진다라는 현상을 그냥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현상을 되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꽃도 또 추위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한다고 하는데 의인화해서 추위가 저 아름다운 꽃들을 시샘한다 뭐 이런 의미로 꽃샘추위라고 부르죠. 저는 그 이유가 한국이 지금까지 처해 있던 상황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조금 그 지배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다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반복적으로 있었죠.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추위의 시샘에 떨고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 흉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비옥한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흉년이 들지 않은 이집트로 가고 싶었죠. 이집트 지금 모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지금도 농사가 엄청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거기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삭의 농사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의 농사는 계속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래도 나름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을 갖추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이 없었던 이삭은 그 지역에서 나름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부러운? 맞아요. 사기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걸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이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 우물들이 어떤 우물이었냐면 가뭄이었어요? 가뭄이었냐고요? 네.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물은 살아가는데 너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 우물들이 은우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왜 우물을 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우물들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었거든요. 그 우물은 이 아브라함이 죽자 다른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린 그런 우물이었어요. 이삭은 그 우물들,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었어요. 이 불의 물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맹세는 아니었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저 맹세는 아브라함이 다른 왕과 맺은 약속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마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맹세, 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되는, 이렇게 보이는 그런 소중한 우물이었죠. 그러니 이삭에게는 우물을 파는 것이 단지 목이 말라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기다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 약속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어요. 근데 진짜 단순히 그냥 목말라서 파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설교 끝까지 들어보면 아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은 과연 그 우물들을 파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삭은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다 자기가 이제 얻어내는 것 같았죠. 우물을 파냈으니까요. 이제 내 삶에도 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삭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삭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내 거다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그 우물 너가 팠지만 그 우물에 물 줄기는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근데 우물은 네. 물 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푹 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지하로 통하는 그 줄기를 자기 거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중국이네요.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넘겨요. 그 사람들에게 넘기고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팠다고 했던 맹세의 우물은 다른 말로 7개의 우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게 정확한 개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하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쨌든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두 번째에도 성공했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다시 이삭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이삭에게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삭은 이번에도 자리를 옮기죠.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우물은 아버지의 유품과도 같은 우물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이삭은 너무 속상했겠죠. 몰라 돌 터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기죽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을 세 번째로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뿐이었던 건가? 그리고 이삭이 그제야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우물을 찾기 위해 자기가 자리를 옮겨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는 내가 있던 곳보다 넓은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삭은 이집트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넓은 땅을 주겠다라고 한 그 축복의 땅에 내가 어느새 도착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사님은 이 이삭과 우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근데 그럼 이삭은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우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움직인 거예요? 얼마나인지는 정확히 지명이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그건 체크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엄청 많이 왔다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엄청 긴 걸 직접 좋아가지고 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대단하다. 맞아요. 어쨌든 전도사님은 이 이삭과 우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꽃샘추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삭도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봄과 같이 따뜻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물을 팠죠. 그리고 우물을 잘 파냈어요. 이삭은. 날이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을 시샘에서 다시
이삭을 추위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꽃샘추위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이삭은 그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겨울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다가 평생 겨울로 남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은우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얼마나 멀리 가든 그곳마다 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끝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끝내 우물을 파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해봤어요. 절망하면서도 어떻게 끝끝내 그 우물을 파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 자신을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언젠간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꽃샘추위를 겪으면서 물론 너무 춥고 힘들었지만 우리 중에 겨울이 평생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추위가 잠깐이고 결국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으니까요. 이삭에게는 자신이 겪고 있던 고난들이 말 그대로 꽃샘추위, 잠시 앓고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저 사람들한테는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들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전도사님은 우리도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이삭처럼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뭔가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바람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 그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마치 이 꽃샘추위 그래봤자 며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겪는 일들이 좋은 아침이네요. 물론 우리가 겪는 일들이 너무 악한 일들이어서 금방 그 시간들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은우가 말한 대로 진짜 독한 사람들이어서 이삭이 우물을 100개 파도 다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빼앗고 저 멀리 가도 계속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뉴스에서 이번 꽃샘추위는 4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라고 하는 일도 언젠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던지 이 일들은 결국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이삭이 문득 눈을 들었을 때 보았던 넓은 땅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성경이라는 약속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은 오래전부터의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이고 그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일부분인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잠깐 어려움이 있고 추위가 있을 수 있어도 그리고 우물을 파도 자꾸 빼앗기는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이삭이 그랬듯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저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또 허무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달래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오늘의 설교는 전도사님이 우리 모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전도사님 스스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전도사님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많이 속이 상하고 허탈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체포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봄이 오는 줄 알았죠. 악이라는 것이 패배하고 정의라는 것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체포가 취소되고 점점 이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물을 빼앗긴 이삭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기력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꼭 이건 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위해, 좋은 일들을 위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절당하기도 하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은 잠깐의 꽃샘추위이겠다. 꽃샘추위는 길지 않고 봄이 오는 과정일 뿐이니 이삭이 꾸준히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면서 봄을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정의와 평화를 잘 기다리면 좋겠어요. 올해도 우리가 밖을 보면 아는 것처럼 결국 봄을 맞이했듯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 그리고 또 악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 우리 끝까지 봄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